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버지의 집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저에게 축복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를 부요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요할 때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부요할 때 참으로 참된 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외치며 선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도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부의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상이 없는 부의 효과. 우리가 이번에 부의 효과를 다 경험했습니다. 뭐냐면 오랜만에 스티뮬러스 책을 받았죠. 그래서 없던 목돈이 생겼습니다. 통장에 없던 천불이 생기는 바람에 마음의 천불이 꺼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부의 효과라고 합니다. 잠시 부해진 느낌 때문에 소비가 장려되는 것을 부의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채 위에 또 다른 부채를 얻는 정말 보잘것없는 효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부하게 하십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것은 부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 자기를 죽기까지 가난케 하시고 져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부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부요함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가난한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불평 있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에 우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심에 접속될 때 우리가 다시 부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임재하심을 바라며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난함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좌절치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도 크신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다시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자입니다.
주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우리 다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그 사랑, 우리를 안아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주님의 나라를 바라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지금 다시 한번 기대하십시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능력으로, 하나님 아는 실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살게 하신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장망하는 자들이 이렇으며,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들이 아버지의 안전병이가 일어나며 눈먼 자가 눈을 뜨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던 자가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믿음으로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반대백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7월 4일을 기대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으로 일어나며 믿음의 사랑으로 극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돈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서 우리가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기고, 또 믿음이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십시다.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세상이 흔들립니다. 사람들도 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또 이 코로나와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 흔들리고 약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시고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기에 다시 주님을 신뢰하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같이 한번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고백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하박국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고백을 우리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은혜의 고백들을 우리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통치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은혜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높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용감하게 되어 승리하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조롱과 채찍질을 받으며 결박과 옥에 갇히며 시련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또 그러한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믿음의 가정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공격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켰듯이 앞으로도 이 귀한 믿음을 잘 지키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로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오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외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살다 보면 우리 위기를 당하죠. 우리 사람들도 그렇고 사실은 교회들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하면서, 그러나 그 위기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하며 교회들은 성장하고 부흥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교회가 시련, 환난, 고통, 영적인 공격 안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들은 참 믿음으로써 승리하며 나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도 항상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자 부르짖지만, 여러분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사도들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지만 그 가운데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서 항상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는 크게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두 가지 위기인데, 하나는 내적으로 경험하는 어떤 위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위기를 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 외적으로 환난과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 교회가 위기를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그 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기도로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면은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극복하며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를 당하셨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앞에 넘어갈 수 없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로서 극복하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한국에 계신 조선종 목사님이신데 전화가 왔어요. 밤에 자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서 저는 이제 자려고, 요새 날씨가 덥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볍게 옷을 입고 자려고 하는데 이 밤늦게 전화 오면 긴장이 되잖아요. 갑자기 무슨 일인가. 근데 거치 화상 전화로 이렇게 저한테 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 화상 전화 우리 뉴스가 안 됐으니까 이거 뭐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서 이제 받고 보니까 화상 전화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가운데 전화를 이제 통화를 했는데, 얘기를 이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한국에 나와서 중국에서 이렇게 목회를 잘 했는데 한국에 나와서 목회하는 게 참 너무 힘듭니다. 특별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참 너무 힘들어서 재정적으로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공사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목회하지 않으면 참 가족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모색하면서, 참 위기가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가 주의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는 위기는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개인도 그렇고 교회가 위기를 당했을 때 기도로 극복합니다. 기도로 극복하더라고요.
우리 6장을 보게 되면 교회 내부적으로 분쟁의 문제가 생겼죠. 과부들이 이렇게 공평하게 교회로부터 이제 구제 대우를 받지 못하자 그 가운데 분쟁이 생겼을 때 뭡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는 그 사역들의 우선권을 참 잃고 있었는데 우리가 먼저 기도하겠다. 이것은 뭡니까? 기도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에 이런 문제들도 해결하고 참으로 무질서했던 것들이 질서가 잡히게 되며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것이다. 기도로 극복하며 나갑니다.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 돌에 맞아서 피를 흘려가면서, 그러나 스데반이 탈바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던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죠? 예수님의 기도 그대로 본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원수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예수님 같이 기도했을 때 비록 순교는 했지만 승리하며 순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번 옥에 갇히지만 이번엔 진짜 사형 선고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때에 여기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짧은 이 한 구절이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그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활동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이제 해가 뜨게 되면, 다음 날이 되게 되면 베드로는 사형 선고에 받으면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그러한 위급한 큰 위기 가운데서 교회는 뭐를 했습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가 기적같이 풀려 나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과 또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기를 당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오직 기도란.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7월 4일 Back to Church Sunday를 정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난 1년 반 동안 큰 위기를 당했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처치,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위기를 당했습니다. 진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가 모이지 못했던, 공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함께 드리지 못했던 때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전쟁 가운데도 교회는 모였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우리 중국의 지하교회들 보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는 진짜 너무나 참으로 틀리고 너무나 또 위험하고 생명의 위협을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교회도 3개월 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했던 그 시절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큰 위기. 이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며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교회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방역도 우리가 철저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셜 디스턴스 등으로 잘 지켜야 합니다. 손도 열심히 닦아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요새 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교회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야.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합니다. 하나님이여, 새로운 미래,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새롭게 거듭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전과 비교가 되지 않게 할 정도 전무후무한 영적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놀랍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함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배우는 하나님은요, 성경의 하나님 뭡니까? 과거로 돌이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은 계속 발전을 시키면서 전진을 하면서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 프로그레시브하게 더 좋은 길로, 더 완전한 길로, 더 선한 길로, 더 높은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과거로 돌이키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진짜 우리 가운데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우리 7월 4일 백투 철 선데이를 이제 얼마 앞두고 오늘 특별히 참 기도하는 교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 큰 위기를 맞아. 이거 진짜 여러분 큰 위기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 4장 거기 1절에 보면 이제 오순절날 성령 임하고 막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4장 1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그랬어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니까 종교 지도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뭡니까?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 세상적으로 무슨 뭐 악한 일을 한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그 사도들을 완전히 싫어해서 저들을 잡아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그런 환란이 크게 일어났던 것을 여기서 보게. 이게 위기죠. 큰 위기입니다. 자, 이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를 하게 된 어떤 기도를 했는가? 첫 번째, 우리 또한 위기를 극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합심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시면 그들이 듣고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들이 이제 감옥에서 풀려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환난과 핍박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저들이 처음으로 한 것이 뭡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한 마음으로. 우리 영어 보면 one accord, 마음을 연합하여서, 그렇죠? 한 마음으로 together 저들이 함께 모여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어떠한 이슈가 생기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아니 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미 우리는 이제 그 과정을 건너갔지만 뭐 교회 건축이 있을 때, 그렇죠? 한쪽에서는 만약 하나님 이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만약 한쪽에서는 하나님 참으로 건물이 왜 필요합니까? 잘못된 것을 하나님 고쳐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이거 하나님도 곤란하실 거 아닙니까? 누구의 기도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기도할 때는 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냥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하여, 그렇죠? Agree about anything, 동의를 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에서 이렇게 또 기도할 때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 같이 동의하기 위해서 뜻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 4장 3절에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뭐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지킨 거예요.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지켰다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그냥 뭐 깊은 생각 안 하고 읽으니까 그렇지, 한 마음이 여기서 되었다는 것이,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왜 그렇습니까? 보십시오. 환난과 핍박이 지금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산속으로 도망갑시다, 그렇죠? 도망가자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도 저들과 같이, 그렇죠? 여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사두개인들과 같이 우리도 쉽게 얘기하면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도 무기를 가지고 나가 싸웁시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열심당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물리적으로 대결을 하자는 마음을 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상황이 이렇게 어려웠으니까 오늘날 얘기하는 상황과 같이, 그렇죠? 잠시 고비, 이 위기만을 우리가 좀 넘기기 위해서 그냥 우리 조용합시다. 모이지 말고 흩어져 가지고서 주도새도 모르게 그냥 골방에서만 있읍시다. 그러면 저들이 우리 가만두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타협이라는, 컴프로마이즈라는 옵션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코로나 우리가 지금 시대를 지나가면서도 우리 교회들도 보기에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내 주장을 주장하기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찾아가서 해결책을 찾고 그 말씀에 한 마음으로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는 구절들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뭡니까? 저들이 같이 모여서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그렇죠? 이것도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에요. 저 생각에는 120명이 모여서 한 곳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을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대로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에도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게 되고 베드로가 기적같이 풀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듣고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게 되죠. 거기 보면 교회가 함께 같이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물론 사소한 일에 어떤 방법론에서는 우리가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메뉴를 가지고 이거로 하나 저거로 하나 그런 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모든 일에 기본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교회가 그렇죠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했다 그러는데 뭐 다른 교회들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 생각합시다. 우리 교회 기도 생활이 어떤가? 저는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요 두 가지를 염려하고 있는데 뭐 염려보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찬양, 우리 예배 가운데도 구체적으로 찬양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말씀은요 제가 보니까 말씀은 뭐 잘 글쎄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모르지만 그래도 하여튼 뭐 말씀을 정신만 바짝 차려서 말씀을 경청하면 말씀을 듣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좋은 설교들 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가정에서 TV 세트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두 손을 들고 박수를 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저도 집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막 답답한 때가 언젠가 하면 두 가지 순서 찬양과 기도의 기도. 설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듣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찬양은요 좀 크게 부르려고 그러면 그 옆집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이게 또 그냥 집에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우리 처음에 이제 팬데믹 시작이 되고 나서 우리 밤 9시에 매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같이 모이지 못했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 익숙되거든요. 가정에서도 기도하죠. 왜 안 해요?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 나와서만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어디 있든지 우리가 열심히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이 자꾸 약해지고 있지 않을까. 특별히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오늘도 우리가 지금 목요일 날 녹음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제가 보니까 우리 한 7, 8분 나왔어요. 이렇게 7, 8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기도가 막 힘이 붙는 거예요. 근데 없을 때는 진짜 맥 빠집니다. 앞에서 그냥 빈 공간에서 빈 성전에서 이렇게 그 예배를 인도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합심하여 기도하여.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합심 기도의 능력은요 여러 곳에서 나오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에 나아갈 때, 그렇죠, 아말렉군과 싸웠을 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피곤해서 팔이 내려오자 양옆에서 아론과 훌이 붙들어 주면서 같이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했잖아요. 함께 힘을 합해서 기도할 승리했어요. 우리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유대 왕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있었을 때 한 번은 여러 그 나라들이 힘을 합해서 이 유다 왕국에 이제 그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과 마온 사람들이 군사력을 연합을 해가지고서 여호사밧을 이제 향해서 유대 왕국을 향해서 이제 공격해서 오게 됩니다. 큰 연합군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큰일 났어요. 야, 이거 우리나라가 저 대국을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가 있는가? 그래가지고서 그가 뭘 했냐면 온 유대 왕국에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저렇게 많은 원수들이 우리 향해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간구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시엘이라는 레위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큰 무리가 지금 무기를 가지고서 향해 달려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가만히 그 역대하 20장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셔서 유다 백성들이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것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사를 부르시고 결국에는 무슨 전략을 쓰냐면 저들이 서로 싸워서 죽이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올, 특별히 교회가 위기를 당할 때 교회는 위원회를 만들고 무슨 전략을 세우고 뭐 그런 거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한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있는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선포하며 기도. 24절 보십시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무조건 마음이 급하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직장 문제 해결, 이 병 고쳐 주세요. 그냥 우리는 right away 아주 그냥 바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로 들어가지만, 여러분, 우리 시편에 나오는 많은 시편들이나 또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기도 내용들을 보게 되면 먼저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왕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뭡니까? Who God is,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저들이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뭡니까? 대주제요. 우리 영어는 Sovereign Lord. 우주 만, 여기 보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특별히 여기서 대주제라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통치하시고 통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대주제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 마음에는요, 눌리고 두렵고 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 굉장히 short phrase, 그렇죠? 간단한 그런 얘기지만 대주제요. 그 한마디에 환난과 핍박으로 고통을 당하던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위로와 힘을 벌써 얻습니다. 대주제요라고 할 때 하나님,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헤롯도 나오고 본디오 빌라도도 나오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하여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리고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하고 부르짖고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 하나님은 대주제가 되시는 You are the sovereign Lord. 하나님의 대주제권은 뭡니까? 모든 지도자들, 모든 왕과 나라들의 그런 지도자들과 모든 권세자들 위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주제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그렇죠? 나라의 권세자들, 통치자들, 뭐 원수들, 대통령들, 뭐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 you name it, everyone, 그 모든 것 위에서 통치하시는 권세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 위에, 모든 뭐 진짜 뭐 그런 뭐 카크로치나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 모든 것, 여러분 그 위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두려워하지도 말자는 거예요. 겁내지도 말자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선교지를 갈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the inner confidence, 내적인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God reigns,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공산권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모슬렘권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요, 진짜로 어떤 위기나 혼란이나 고통이나 핍박이나 뭔가 온다 할지라도 대주제 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아무리 마음이 급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먼저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시편 기자를 보게 되면 시편의 대부분의 그 힘들고 어렵고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 시편 18절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반석이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조목조목 그냥 나의 하나님 전능하시, 그게 아니라 기억나, 자기가 아는 만큼의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기 나온 시편의 기자와 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의 요새시요, 건지신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렇죠? 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목사님 뭐 기도할 때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해야 합니까? 뭐 점잖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귀 먹었습니까? 우리 크게 소리 지릅니까?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간구하며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한 243번 이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200번 넘게 부르짖으라, cry out,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출애굽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6절에도 있는 말씀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어 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이 들렸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꼭 우리가 발륨이 커야지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지만이 하나님이 듣고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크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Intensity of the prayer, 기도의 강렬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뭐를 원할 때 부르짖잖아요. 꼭 그 소리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간절하게 부르짖죠. 성경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10장에 그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나오죠. 바디메오. 근데 거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이제 여리고성 지나갈 때에 바디메오의 아들 그 맹인 디메도의 아들 있죠.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바요나, 그렇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바디메오라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것인데 예수께서 여리고성을 지날 때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죠? 보지를 못하니까 소리를 듣고 그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그 당시는 특별히 이렇게 장애인들에 대해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잖아요.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막 무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던 사람이 성경을 보니까 꾸짖어 말하기를 잠잠하라. Be quiet.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너 같은 옛날에 그랬죠. 병신이라 그랬잖아요. 너 같은 병신이 감히 어떻게 이 메시아를 불러? 그렇게 꾸짖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쾌합니까? 열받는 얘기를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처음에도 크게 부르짖었는데 여기서 보니까는 더욱 크게 소리질렀다는, 온갖 힘을 다 동원해 가지고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have mercy on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결국에는 뭡니까? 그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때에 그 바디메오가 보통 점잖하게 그냥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만약 그런 자세로 주님께 접근을 했다 그러면, 특별히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꾸짖었다 그랬는데 오늘이 아닌가 보다, 다음 기회를 또 기다려야지. 여러분 만약 그렇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 이 사건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영원히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지금 바디메오에게는 뭡니까? 마지막 찬스였다. 물론 그분 바디메오는 몰랐겠죠. 그러나 턱 소리를 질렀을 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눈 고치고 구원을 받게 된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부르짖는 것도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진짜 부르짖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부르짖질 않아요. 저는 목회자 심정으로 너무너무 그때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실 텐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너무 신뢰해서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자세인지 모르지만 부르짖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귀먹은 거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다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는가? 그렇죠?
그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렇죠,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국엔 하나님 뭐예요? 우리 믿음이 더 자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더 자라기 위한 것이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특별히 위기를 당할 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크게 축복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보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는 위기를 당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일반적인 기도로서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초대교인들은 어떤 구체적인 기도를 했습니까? 첫 번째,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살펴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죠? 근데 여기 굽어 보시옵고의 뜻은 뭐냐면 눈을 떼지 않고 지켜봐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고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좀 구별 살펴 주옵소서. 둘째,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29절 보십시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저들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 이것을 막아달라고, 이것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 아니라 뭡니까? 담대하게 부딪힌다 할지라도,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니 순교의 자리에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세 번째는 병 고침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왜 그래요? 3장을 보게 되면 사실 환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다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 40살 먹은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그 일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해프닝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 이 일로 비록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받고 부활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주여,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지 부활의 주님이 증거가 되니까. 네 번째 기도는 뭡니까? 표적과 기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30절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 낫는 것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 signs and wonders,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네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기도한 기도,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진동했다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감하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저들의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을 지금 다 보고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기도했더니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진동이 일어난, 저들에게 확신을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 담대함을 주셔서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31절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된 거예요. 5장 12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많은 병 고치는 역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조목조목마다 구체적으로 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그냥 축복해 주세요. 제가 한두 번 아마 이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 같은데, 구체적인 기도하면 항상 제 머리에 떠오르는 간증은 이 간증이에요. 우리 한국의 조용기 목사님 간증. 물론 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이런 간증을 이렇게 우리가 듣고 나눌 때에도 결국에는 그 사람을 우리가 뭐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배우자는 거예요. 이 조용기 목사님 젊은 전도사 시절에 가장 막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다고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좁은 방에서 참으로 책상 하나도 없이 이렇게 막 그 먼 거리를 수십 리를 걸어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그랬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께서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나 책상과 의자와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그것을 놓고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좀 책상을 주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게 의자를 하나님 주시고, 그리고 좀 걸어 다니기가 힘드니까 자전거를 주십니다. 근데 몇 달을 기도하더라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그러한 마음에 어떠한 감동을 주셨다 그러죠. 야, 세상에 책상 종류가 얼마나 많냐, 의자 종류가 얼마나 많냐, 자전거 브랜드가 얼마나 많냐, 어떤 자전거, 어떤 책상, 어떤 의자를 요구하는지 구체적으로 구해라.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이 하나님은 이렇게 구하는 걸 원하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마호가니, 그렇죠? 그 마호가니 그 가구, 그 책상과 바퀴가 달린 의자와 그 다음에 들으니까 자전거는 미제가 제일 좋다 그러던데, 하나님 미제 자전거를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전도사님이 자기가 만나는 성도들, 그 섬기는 교회에서 선포를 했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호가니 그 책상과 바퀴 달린 의자와 그 다음에 미제 자전거를 주실 것. 사람들이 다 웃었다는 거예요. 저 전도사가 너무 힘드니까 막 정신이 갔구나. 근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구한 대로 마호가니 책상과 바퀴 달린 의자와 미제 자전거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그 간증을 처음 듣고 나서 저는 그에게 도전이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죠. 제가 기도하는, 진짜 웃을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중국 선교에 대한 뜨거운 그런 열정이 있죠. 중국에 444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 쭈앙족을 우리가 이제 입양해서 섬기고 있어요. 근데 그 쭈앙족 안에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한 것은 19개 그 또 부족이 있습니다. 그 19개 부족 가운데 하나가 량족이에요. 양족입니다. 한자는 저하고 똑같은 양씨입니다. 인구 한 90만 명 된대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여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이사 중국 땅에 있는 양족 미전도 종족을 만나게 하시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감을 우리가 더 갖게 되고 더 열심으로 우리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갔지만 또 한 가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는 제가 우리 큰아들이 나고 나서부터 오늘날까지 한 33년을 기도한 것 같아요.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 진짜 믿음의 딸을 붙여주시고 좋은 가정에서 자라난 딸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원하는 며느리 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아들이 조금 이제 저와 같이 좀 이렇게 좀 다혈적이고 막 열정적이고 어떤 면에서 좀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님 그 배우자는 좀 차분하고 좀 이성적이고 좀 그런 자매를 붙여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기도했더니 이번 8월 7일 날 결혼하는데 꼭 그 자매예요. 언젠가 한번 이제 우리 교회 오겠죠. 아주 차분해요. 막 이성적이에요. 너무 진짜 잘 맞는 배플. 제 둘째는요, 지금 또 기도 그 반대입니다. 제 둘째는 워낙 말이 없어요. 우리 큰애는 좀 말이 많은데, 둘째 기도는 뭔지를, 하나님 좀 명랑하고 활달하고 말을 좀 잘해서, 하나님 생각해 보시죠. 둘 다 만나가지고 말이 없는 사람이 만나면 그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하나님 좀 이렇게 터커티브, 말을 좀 잘하고 명랑하고 스마일 좀 잘하고. 아직 사귀진 않는데 하나님께서 멀지 않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당하고 있어요. 시대적으로 교회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보다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합심하여 소리를 높여 대주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며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아십니다. 특별히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 팬데믹 때문에 아직도 공동체들이 모여서 예배들을 드리지 못한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다는 것 하나님 다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기도의 영을 교회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함께 모여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권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구체적으로 소리를 높여 간구하며 부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들거들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영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잠자는 영혼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이여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이여 교회들이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기도의 소리가 맺히는 가운데 어두운 권세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코로나도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위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주여 기도의 일꾼들을 기도의 파수꾼들을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 기도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 몸된 교회 연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될 텐데 주님 아버지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와 같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환난과 북박도 극복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영적 부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진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주여 눌렸던 자들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여 기도에 약했던 자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며 아버지 주 앞에 엎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두 번째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작년에는 참으로 우리가 비대면으로 했지만 이번에 현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참 어린이 여름 성령학교를 진행하는데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어린 아이들이지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성령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고 기적도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가정들 가운데 영적 부흥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말 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교사들과 자원봉사자들과 우리 어린이들과 강사와 모든 주요 스태프들 함께 하셔서 진짜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BBS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한 가지만 놓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사랑하셔서 주님 아버지 이번에 천국 잔치가 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 위로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저들의 찬양과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할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 일어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에 없는 어린이들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 나름대로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회개의 영도 부어주시사 저들 가운데 회개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사도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저들을 통해서 가정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영적 공의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전과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7월 4일 백투철 선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어떤 성도들은 진짜 1년 3개월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안전을 지키게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인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순절 같은 성령을 부어주시사 주님 아버지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환우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저들 가운데 나타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매일같이 부르짖는 환우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선교지들을 위해서 특별히 중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날 제가 줌으로서 한 250명의 중국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어떤 그 지하교회들은 아직 못 모인다고 그럽니다. 참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사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환난과 핍박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올해 우리 AFCM 우리 선교부에서 4개 미전도 종족을 이제 입양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선교사들을 모집하며 훈련시키며 나가는 모든 일에 주여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셨는데 주여 기도할 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개 미전도 종족들에게 나갈 선교사들을 일으켜 주시고 저들을 파송할 수 있는 교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 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7월살 백두철선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날, 하나님 부흥의 날을 결정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고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난 1년 3개월 동안 성전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위해서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안전을 주시고 주여 역사를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시고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중고등부 예배가 영혼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시고 인도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축복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늘들을 위해서 위로하시고 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사 아버지 불치의 도 고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를 이해하시고 선교지마다 통하시고 특별히 중국의 교회를 축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목을 이해하시고 주님 아버지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전도 종족을 향한 아버지 복음의 열정이 늘어게 하시고 선교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를 해 죽음이 이신 변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발하라. 일어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우리 주실 길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신 주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한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모든 교회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깨어일어나 기도하게 하시사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사 하나님이여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큰 기대와 소망과 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합심하여 대주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래 구체적인 응답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나가 증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